마지막 때 예수와께서 오시는 그 일을 앞두고 그 민족은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그들의 왕을 초대해야 된다면 이제 충만한 복음, 온전한 복음이 전 세계에 다 전파되고 이방인의 충만이 이루어졌을 때 그 유대인들이 함께 회복되는 그 일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 지금 마태복음이 7장에서 끝나고 8장 이제 이미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지금 내려오신 다음에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사실 많이 고민했어요. 마태복음을 그냥 나갈까? 그런데 제 안에 계속 부담이 있는 거예요. 깨워야 돼. 이제 깨워야 돼.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 방법밖에 없구나. 첫 번째는 저에게 주셨던 감동이 그거였고, 또 이제 최근에 저희가 올려놓은 이방인의 충만이 정말 꾸준히 지금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벌써 3년 전에 한 강의거든요. 근데 저도 가끔 제가 했던 옛날 강의를 한 번씩 들어요. 그런데 그때 이걸 이렇게 설명했으면 좋았겠는 걸 하면서 이제 저도 저 스스로 피드백을 하거든요. 근데 그동안 제가 이방인의 충만이라는 타이틀로 월간 샤바에 계속 글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글을 쓴 것을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이번에 이방인의 충만을 위한 전제를 1, 2, 3, 4편을 할 건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전달할 것을 좀 전달하고 늘 제 마음 안에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과 접붙이지? 물론 예수와께서 그 일을 하셨지만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러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더 진보하려고 하지도 않고, 네, 우리가 계속해서 진보하고 계속해서 알아나가는 것은요, 여러분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뿌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둥둥둥 떠다니다 그게 바로 그 땅의 비유하고 똑같아요. 그 복음의 씨앗이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다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걷기 위해서는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잡초며 돌이며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뽑아내야 돼요. 우리가 그 역할을 정말 계속해서 한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이라는 걸 우리에게 오늘 또 가르쳐 주시잖아요. 자, 이방인의 충만을 위한 전제는 그래서 아주 쉬워요, 여러분. 나 저거 알아. 이제 이 관점에서 보시면 안 돼요. 제가 다시 처음부터 베이스부터 하는 이유는 이것을 여러분 입에 담으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것을 입에 담아서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어떤 단계를 제가 쭉 아주 쉽게 갈 거예요. 자, 이방인을 위한 충만, 이방인의 충만을 위한 전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방인의 충만을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하는 여러 성경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 말씀. 그 마지막 날들에 아도나이 집의 산이 그 산들의 으뜸으로 굳건하고 언덕들보다 높이 들려서 모든 이방 나라가 그곳으로 흘러 들어올 것이다. 네, 누가 그 땅으로 흘러 들어갈까요? 바로 그 이방인의 충만, 그 말레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나라로 걸어 들어갈 거예요. 자, 많은 민족들이 걸어오면서 오라, 우리가 아도나이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가 우리에게 그의 길들을 가르치시리니 우리가 그의 길들로 걸어가자라고 말하리니, 그들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찌온에서 토라가 나오고 아도나이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이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라고 했어요.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와께서 오실 그 땅이 회복될 거예요. 그 애국 강에서부터 프랏 강까지, 그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제 거기를 잠시 차지했던 왕들이 바로 다윗과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를, 그 시대 잠깐이었지 그 이후에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이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로 끝날 것이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그 마지막 때 그림들을 우리가 조금씩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자들,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의 킹덤인 것을 아는 자들의 노래예요. 그들이 말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우리가 아도나이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All nations, 많은 민족들이라고요. 그럼 이들이 누굴까? 바로 이방인의 충만함을 가진 자들이 아닐까요? 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방인의 충만은 또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실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스가랴 8장 23절, 그날들에는, 그 날들, 하욤, 지금 그 마지막 날들, 그날들. 스가랴 8장 23절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됐을 때 장차 이루어질 마지막 때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각종 다른 언어를 가진 나라 중 10사람이 붙잡으리니 그들이 한 예후다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참으로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네, 이사야 2장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한 방향성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 이방인의 충만에 참여하는 자들이 허다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때가 되면 그 하루에도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실 거라는 거예요. 네. 자,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은 더 우리에게 이방인의 충만된 자들의 그 노래를 들려주고 있어요.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있었다. 우리가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그 에메트, 진리를 가진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이제 9절 10절에서는 all nations, 많은 이방의 무리를 아무도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라고 일컬으면서 그들은 모든 이방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자들인데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여기에 설 자들이에요. 이 초실절, 그죠? 딱 봐도 장막절, 그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들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흰 옷을 입고 우리의 그 리허설하는 자들만 알 수 있는 코드, 우리만 알 수 있는 그 계시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이제 허다하게 아무도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 자, 또 이 예표를요 어디로 우리가 찾아가서 알 수 있냐면 바로 출애굽기에서 알 수 있어요. 그 6월절 그날, 그 밤에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던 그 집들은 장자도 죽지 않고 아들도 죽지 않고 또 첫째 난 동물들도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만 나온 게 아니라 놀랍게도 그들은 전체 20%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거기에 무수히 따라 나온 누가 있었다? 에레브라브. 그래서 이걸 뭐라고 번역했어요? 허다한 잡족들이라고 번역했어요. 바로 이 그림들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 그 이스라엘과 접붙여질 허다한 잡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이방인의 충만함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림들을 이제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으로 사람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은 그 당신의 깃발 아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도록 휘파람을 부시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것은 전 열방에 흩어진 당신의 백성을 향한 부르심의 콜링, 그 휘파람 소리이기도 하지만 그 이방인 중에 이제 그 남은 자들을 향한 그 휘파람 소리가 될 거예요. 그들이 언제 들을지 몰라요. 자다가 들을 수도 있고요. 뭔가 그 다른 거에 집중해 있다가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충만함을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근데 지금 로마서를 쓴 그 당시부터, 로마서가 바울이 약 AD 57년경에 썼다고 그래요. 근데 57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어림잡아 알 수 있거든요. 자,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다는 것이라. 지금 이방인들이 그 충만함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동시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그 올리브 나무 본 가지에 접붙여질 자들이 무수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 안에서 같이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 마지막 날들을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의 충만을 위해서 어떻게 정렬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이 이방인의 충만의 전제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굉장히 막연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것이 이방인의 충만, 이게 아니라 어떻게 번역이 됐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렇게 번역을 우리가 읽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더 쉬워요. 쉬워요. 그래서 우리 세계 선교의 비전이 뭐였어요? 세계 선교 나가면 선교사님들이 숫자, 어느 나라 몇 명, 어느 나라 몇 명, 어느 나라 몇 명, 그렇죠? 이렇게 할당된 것처럼 그 수를 채워 나갔다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은 표면적으로 훨씬 더 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사실은 양적인 팽창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눈을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과연 오늘날 이 세계 선교가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 거기 선교사님과 목사님이 베트남에도 그 산족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족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요. 먹을 거, 성경 이렇게 가지고 산족들에게 들어가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베트남에 이슬람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고 들어온다. 이제 이들이 우리의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졌다. 왜냐하면 그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이슬람 사원이 자기 동네에 지어지고, 또 이슬람 사원에 오면 그들이 원하는 뭔가 물질적인 필요들이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더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벌써 굉장히 한 6, 7년 전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베트남의 사정은 어떨까요?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나라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네, 물질로 이긴다고요? 돈으로 한다고요? 아니요. 우리 돈으로 열심히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돈으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이제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선교사님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안 된다. 이제 돈으로 안 된다는 것은 그분들이 뼈저리게 그 땅에서 느낀 거고, 이게 수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선교사님들이 알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라고 이제 질문하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방향성을 먼저 우리가 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방인의 충만을 위한 전제, 첫 번째 전제입니다. 제가 월간 샤밧에 쓴 내용들을 아주 기초부터 여기에 실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것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서야 하는지, 왜 이스라엘에 접붙여져야 되는지를 가장 기초적으로 알려주는 말이에요. 자, 기독교는 유대 민족과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와는 유대인이시다. 바로 예수와께서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사셨고, 네, 유대인으로 죽으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으로서 오실 거예요. 어디에 오신다고요? 믿으세요? 재림하실 거래요. 어디에? 천국에? 저 천국에? 아니요. 그분은 예루살렘에 오세요. 그래서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이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자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요. 왜? 그곳이 왕의 도성이니까. 그곳이 바로 왕이 오셔서 이제 메시아 왕국 7,000년을 시작하실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땅이란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것을 아는 자들, 그 신비를 아는 자들이 마지막 때 그 노래를 부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러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입 딱 다물고 괜히 내가 잘못 말하면 나 다른 사람한테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받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노래를 불러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킹덤을 이 땅에 세우는데 하나님과 협력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우리가 당당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예수와는 유대인이세요. 예수와가 왜 유대인이실까? 예슈아는 히브리어로 빵집을 뜻하는 베이틀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분의 아버지는 예후다 지파 요셉이고 어머니는 미르얌이다. 그분은 언약에 따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나자레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으며 갈릴에서 사역하셨다. 예슈아는 샤밧의 회당에 가셨고 그곳에서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 가르쳤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독교는 유대교와 유대 민족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교회 가서 말씀하시면 아마 맞아요. 다 하신다? 어떻게 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잘 하시지? 멱살 잡혀서 끌려 나갈 거라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이 모든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얘기라는 거죠. 제가 거기에 붉은색 글씨로 어디에 이 말씀들이 있는지를 다 실었어요. 자, 그분은 빵집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빵집 이름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베이틀레헴이에요. 빵집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빵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다 그랬을 때 아마 그 메시아닉 공동체 안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와께서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힌 설교를 하고 계시는지를 알았을 거란 말이죠. 요셉과 미르얌은 어느 지파라고요? 예후다, 유다 지파라고요. 이제 그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복원하자. 더 이상 마리아라고 부르지 말고 미르얌이라고 부르자. 유대인 여성들은 딸이 태어나면 그 최초의 여선지자, 그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여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녀의 이름을 따서 미리암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는 많은 마리아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미리암들이 있어요. 그죠? 그들의 이름은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들의 이름은 실명이 미리암이에요. 그 정도로 딸이 나면 미리암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예수와께서 그 전통에 따라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나자레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갈릴에서 사역하셨어요. 그 갈릴의 사역을 총망라하는 이야기들이 사실 복음서 이야기예요. 자, 예수와는 샤밧에 회당에 가셨고, 언제요? 샤밧에 어디에 가셨다고요? 회당에 가셨다고요. 그분은 썬데이에 예배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분은 샤밧에 그들의 조상들의 전통에 따라서 회당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토라 포션 그대로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와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회당에 가셨을 때 그때 선포하셨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이사야 말씀을 선포하세요. 자, 그곳에서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두 번째 읽어주세요. 예슈아의 가르침은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그분의 가르침은 타나크와 그 당시 널리 알려져 있던 랍비들의 전승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예슈아는 1세기 당시 유대인의 정신을 이끌었던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이셨다.
예수와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천사의 존재, 영생, 부활, 자유의지, 선지자들의 말씀, 구전전승을 믿으셨기에 그 당시 다른 어떤 종파보다 바리새인의 세계관에 가까이 서 계셨다. 맞습니다. 네, 예수와는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어요. 우리가 그 근거를 뭘로 알 수 있냐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바로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또 어떤 차이점이 있었냐면 바리새파는 성문 토라와 기록 토라와 구존 토라를 모두 다 믿었어요. 사두개파는 성문 토라, 기록 토라만 믿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천사의 존재도 믿으셨고 영생, 부활, 자유의지, 또 선지자들의 말씀, 구전전승을 믿으셨기 때문에 바리새파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리새파 유대인 또 유명한 사람 있죠? 누가 있어요? 맞아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나는 바리새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자, 예수와는 토라의 명령대로 그분의 옷에 찌찌트를 달았어요. 그렇죠? 이걸 뭘로 할 수 있냐면 그 혈루병 앓은 여인이 옷자락을 잡았다라고 개역개정에는 번역되어 있으나 그 옷자락이 바로 뭐냐면 그 기도ሾ에 달았던 그 찌찌트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죠. 그 얘기가 누가복음 8장 44절 그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와 함께 나오고 있어요. 그분은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했고요. 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자,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보면 유대인 남자들에게 3번의 절기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정하셨어요. 언제 올라가요? 6월절에 올라가죠. 77절에 올라가죠. 그리고 초막절에 올라가요. 자, 예수와가 그 세데르를 할 장소를 제자들에게 찾으라고 했어요. 어떻게 찾았을까요? 아주 쉽게 찾아요. 보면 제자들이 그 세데르를 할 집을 아주 쉽게 찾은 것을 우리가 성경의 자간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전통이었냐면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겠죠. 양을 어마어마하게 잡았다라는 기록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세대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를 자기 집 앞에다 크게 붙였어요. 그래서 누구나 와서 함께 세데르를 할 수 있도록 그 집을 개방했던 게 또 그 당시 이 절기의 풍습이었다고 해요. 그 6월절 만찬에 참여했고 빵과 무교병을 축복하셨고 또 4잔의 포도주에 축복을 선포하셨어요. 이 얘기가 마태, 마가, 요한에 전부 다 나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6월절 세데를 해보니까 이 4개의 잔의 의미를 우리는 배웠고 이제 우리가 알아요. 근데 예수와가 그 똑같은 순서대로 그렇게 세데를 하셨다라는 것을 6월절 세데를 하면서 우리가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 전에 세데를 모르고 세데르 순서를 알지 못하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지? 이게 무슨 얘기일까? 정말 난감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순서가 눈에 딱 보인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읽으면. 자, 예수와의 사역의 초점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었다. 예수와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바울이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그 누룩을 없애자라고 했을 때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은 그들의 출애굽기 이야기 안에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대. 틀리지는 않지만 부족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유월절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분이 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는지를 알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회전하는 나선형의 역사에서 어디를 찾아 올라가야 돼요? 바로 그 출애굽의 12장 이제 그 6월절을 선포하시는 거기로 우리가 찾아서 올라가야만이 예수와께서 왜 우리의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끝.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없이 부족하다. 그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와께서 예루살렘의 올리브산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스가랴 14장 4절에 있어요. 예수와께서 재림하신대요. 그 얘기들은 많이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반드시 장소가 나와야 돼요. 반드시 그 장소가 분명해야 돼요. 네, 그분은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올리브산의 마지막에 서실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은 그 땅으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예수와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마시아으로 타나크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고 또 장차 성취하실 것이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다다? 아니. 유대인들이 지금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아니. 그 마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풀리지 않는 그 신비의 토라를 완성해 주시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그림들을 보게 되는 날이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와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유대인으로 사셨고 유대인으로 죽으셨고 그리고 유대인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네, 이 이야기가 전부 성경에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다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얼마나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와는 한 번도 유대인의 시기를 포기하신 적이 없다. 예수와는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으로 살아계신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땅에 오실 것이다. 예수와께서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기독교가 얼마나 유대교와 유대민족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것보다 더한 증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와는 유대인으로 그 땅에 마시아로서 왕으로서 이제 오실 거예요. 네. 자, 예수와께서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셨다고요? 네, 당연히 예수와는 유대인이셨습니다.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 그분이 어느새 맞아요. 우리가 그분에게 잘못된 옷을 입혀드렸죠. 우리는 그분이 파란 눈에 노란 머리인지 알았잖아요. 아주 잘생긴 그 미남의 청년인지 알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예수와를 다루는 모든 영화가 다 예수와를 파란 눈에 금발의 머리로 예수와를 그렸거든요. 근데 중동에 가서 중동 남자들을 한번 보세요. 물론 그들 안에 백인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중동 남자의 전형적인 모습은 까만 눈에 까만 머리, 가무잡잡한 피부. 맞아요. 꼬불꼬불한 머리. 아마도 예수와가 그런 모습이지 않으셨을까. 그죠? 네, 우리가 가장 쉽지만 너무나 아주 당연하지만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가장 단순한 이 진리에서부터 우리의 이방인의 충만은 시작된다. 자, 두 번째, 성경의 저자들과 주요 인물들이 모두 유대인이다. 그렇죠? 아니, 우리가 열심히 성경 읽어요. 어떤 분이 1300독 했다는 분을 최근에 만났어요. 와, 대단하시죠? 그분은 이스라엘을 만났어요. 네, 성경이 다 이스라엘 이야기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변에 100독?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100독을 했는데 그 끝에 이스라엘이라는 방점을 찍지 못하면 다시 읽어야 돼요. 다시 읽어야 돼요. 자, 이게 바로 성경의 저자들과 주요 인물들이 모두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결국 성경의 배경이 이스라엘이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문화 안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유대적 배경 안에서 바로 성경을 썼다라는 증거예요. 구약 성경 39권이 모두 유대인 저자들에 의해 쓰여졌다. 그죠? 우리 외우기도 쉽잖아요. 3, 9, 27 열심히 외웠어. 성경 권수 열심히 외웠는데 유대인 저자들에 의해 쓰여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별로 개의치 않고 읽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누가 썼고 누구에게 썼고 네, 아주 중요하죠.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어떤 역사적 배경 안에서 썼는지를 알고 읽는 거하고 전혀 모르고 있는 거는 여러분 천지 차이예요. 왜 썼을까요? 왜 그런 탄원의 목소리와 그들의 그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을까? 이건 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신약 성경 27권 또한 모두 유대인 저자가 쓴 거예요. 조금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목사님,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죠? 이렇게 질문해요. 누가는 유대인이에요. 왜 유대인이냐면 그가 유대인 개종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 개종자는 유대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전통 유대인 여인과 결혼해서 유대교로 개종하면 그는 유대인이에요. 이 전통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아요. 자, 12명의 제자들이 모두 유대인이었어요. 어떻게 한 명이라도 이방인이 들어갔으면, 그죠? 자, 복음서에 등장한 사람들 중 90% 이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도 모두 유대인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성문에는 그 큰 성문에 뭐가 기록되냐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셨어요. 자, 성벽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셨어요. 그 중심 인물에 이방인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읽었는가? 아니요. 심지어는 바울은,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만 바울은 법조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특별히 바울 서신은 정확하게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를 반드시 이해하고 알고 읽어야 돼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순간 엉뚱한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 못해서 엉뚱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성경을 읽으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유대인의 전통과 문화, 역사를 기반으로 하는 지극히 유대적인 책이다. 데이비드 H. 스턴은 이 주제에 대해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메시아의 속죄는 유대인의 희생제사의 뿌리를 두고 있다. 주의 만찬은 유대인의 유월절 전통의 뿌리를 두고 있다. 침례는 유대인의 관습이다. 실제로 신약 성경 전체가 예언과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 있는 히브리어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의 유대성 회복에서 그 내용이 이렇게 실려 있죠. 메시아의 속죄는 유대인의 희생 제사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이것을 이해할 때 그 예수와의 죽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분이 화목제로 오셨고 왜 그분이 속죄자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주의 만찬은 유대인의 유월절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침례, 여러분 어떤 침례 받으셨어요? 네, 저는 잠기는 침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침례교 목사님께 제가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잠기는 침례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일회성이다. 2번 받을 필요 없다라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배웠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침례는 미크베예요. 그들은 그 미크베의 계명에 따라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 이 침례탕을 볼 수 있는데 내려가고 올라오는 그 계단이 달라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깊이 들어가서 지난번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숨을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도록 그렇게 미크베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여성들도 미크베 해야 돼요. 그렇죠? 월경이 끝나면 미크베를 하도록 계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남자들도 토라를 공부하기 전에 그들이 미크베를 했고 대제사장의 거룩한 미크베를 우리가 또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이 침례 또한 누구의 관습이다? 유대인의 관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왜 침례를 했을까? 왜 미크베를 했을까? 여기에 우리가 더 사실 궁금점을 둬야 되는데 너 세례 받았어? 침례 받았어? 우리에게는 그 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른다. 타나크, 토라, 느비임, 케투빔, 그 첫 글자를 따서 타나크라고 하죠. 자, 타나크는 특별히 우리 같이 읽을까요? 타나크는 특별히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쓰여졌다. 반델세. 자, 손 드세요. 나 반델세. 있을걸? 있을걸? 저기 나가면 있을걸? 자, 심지어는 타나크를 없애려고 역사 속에서 그것은 구약이다 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어. 성취된 예언. 이스라엘이 끝났다는 얘기는 그들과의 약속도 끝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와께서 오늘 우리 첫쌤 말씀하셨죠. 오늘 레크레카에 있는 말씀이 어디에서?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왜 나오는데? 왜 나와야 되는데? 바로 그들에게 예수와께서 살아계셨던 그 당시에 그들의 성경은, 유일한 성경은 타나크였다. 예수와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불과 한 20년이 채 못 돼서 이제 바울에 의해서 갈라디아서가 쓰여졌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복음서는 75년 이후 90년 사이, 100년 사이에 쓰여졌단 말이에요. 예수와께서 읽으셨던 성경은 타나크예요. 그리고 타나크의 예를 들어서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이걸 생각한 적이 있을까? 게다가 브리트 하다샤 역시 유대인에 의해 기록됐고, 대부분의 유대인에 대한 내용이며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댈세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유대인을 위해 쓰여졌다고? 아니, 그거 다 내 얘기인데. 아니에요. 아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되는 순간 그 성경의 주인공은 다 내가 된다. 우리 과거의 모습 아니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성희야, 일어나 빛을 발해. 그렇게 말했다고요. 근데 그거 이사야가 누구한테 말한 거라고요? 이스라엘에게 말한 거라고요. 내가 그거를 인정하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 힘든 나에게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스라엘이 없다고요. 너무 비극이에요. 이게 베이스고 이게 기초예요. 사실은 브리트 하다샤가 비록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그렇죠?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유대인의 삶, 문화, 역사와 전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유대인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은 수많은 유대적 코드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져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의 삶과 문화와 역사와 전통을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유대적 코드를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가?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질문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무엇보다 예수와의 비유는 반드시 유다이즘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토라를 폐하신 게 아니라,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그것을 메시아 왕국의 헌법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모든 성경의 저자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타나크와 브리트 하다샤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성경과 성경 해석에 대한 소유권은 1차적으로 유대인에게 있다. 제가 월간 샤바제 그래서 성경 해석에 가장 탁월한 유대인을 뭐에 비유했냐면 도슨트에 비유했어요. 왜? 우리 미술관에 가면 우리가 관람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는 직업이 있어요. 전문, 맞아. 이제 큐레이터하고는 조금 달라요. 큐레이터는 조금 더 전문적인 분야고, 도슨트는 우리가 교육받으면 우리도 도슨트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그 도슨트 교육하시는 분을 만나서 진짜 명화를 하나 설명을 들었는데요. 진짜 안 보이던 것들이 막 눈이 막 열어지는 거예요. 눈이. 그래서 그 미켈란젤로의 그 천지창조, 그거를 가지고 한번 도슨트 그분에게 들었는데요. 차원이 달라요. 그것처럼 말씀을 맡은 그들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줄 그 임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기대해요. 이제 점점 더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풀어주기를 저희가 기대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배울 때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확장된 영역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유대인에게 맡기셨다고 말한다. 네, 바울이 로마서 3장 2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나 지난 세기 동안 기독교 신학은 철학을 신여 삼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관념화하고 추상화시켰다. 왜냐하면 실제가 없어졌어. 이 마이크를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실문 들면 끝나. 근데 이 마이크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이 마이크를 여러분한테 설명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 생각이 다르지. 저는 단순한 사람이기 때문에 검정색이야.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야. 우리 차쌤 막대기 같이 생겼어. 이렇게 할 거래. 다 다르죠. 신학이 철학을 신여 삼아 성경을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어령 비어령이 됐어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됐어요. 심지어는 이제 토라를 더 이상 토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의 주제어가 됐어요. 이게 오늘날 강단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자, 가장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이해부터 달라지니까 첫 단추를 잘못 꽂으면 당연히 그 옷은 삐뚤어지게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현재의 모습, 기독교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학은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로 대체했고 실제가 없어져 버리니까 영적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이 된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했어요. 그러면 그 알레고리적 해석은 결국은 실체도 없지 주체가 바뀌어버렸잖아. 실제 이스라엘이 타나크의 모든 이야기가 이스라엘인데 거기에 내가 이스라엘이 되는 순간 어떤 결과가 나올까? 우리는 웃지만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다.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죠. 왜? 저도 거기서 성장했고 거기서 배웠고 나도 다 나한테 하신 말씀인 줄 알고 맨날 울었고 감동받았고 그랬다고요. 실제로 여러분 구약이 없는 신약 성경은 1층이 없는 2층처럼 불가능하고 우리 데이비드 에즈스턴 박사님 얘기죠. 신약이 없는 구약 성경은 지붕이 없는 집처럼 불완전하다. 신약학을 전공한 박사님들은 지붕만 있다가 아니라 그들은 구약을 그냥 구약을 그냥 옛 언약이야. 굳이 구약을 읽어야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 구약으로 PhD 하신 분들은 신약을 은근 무시해. 왜? 이게 신학교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내가 신학교를 나와보니 그게 현실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균형을 맞춰야 돼요. 일단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 자체가 넌센스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어디에 이것이 언약이 끝났다. 옛 언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1세기 교부들의 반유대주의에서 나온 잘못된 용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래 입에 배어 있다 보니까 사실 타나크까지는 쉬워요.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근데 브리타 하다샤 이러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텐데 이러니까 그냥 신약 성경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으나 우리가 그 본질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것은 조화로움 안에서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신약은 구약의 완벽한 미드라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 마시아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히브리서를 읽을 수 있습니까? 마시아가 누군지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수 있냐고요.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부족해요. 어찌 보면 아무 뜻도 없어요. 왜냐하면 헬라어 크리스투스 자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단순히 머리에 기름칠을 하는 거, 얼굴에 기름을 바르는 거, 가죽에 무두질을 하는 거. 자,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것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마시아우죠. 그런데 이것이 헬라어로 바뀌는 순간 그 의미는 없고요. 어떤 뜻만 있어요? 기름을 바르고 무두질하다라는 의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부르지만 그 안에는 구원도 없고 기름 부음 받은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예슈와 하마시아흐라고 히브리어로 회복될 때만이 그 히브리서에서 왜 예슈아가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시면서 그분이 선지자인지를 그 마시아라는 말이 회복될 때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슈와 하마시아는 어찌 보면 완전히 다른 단어다. 다른 이름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예슈와 이렇게 나오죠. 요즘에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건 여기저기 이제 예수님의 실명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참 감사해요. 우리가 많이 떠들었죠. 몇 년 동안 떠들었죠. 실명을 회복하자, 실명을 회복하자. 어쨌든 누군가 말하면 이게 공기중으로 가서 누군가의 귀에 들어가고 또 감동이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 몫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그 일을. 누가 하겠지? 목사님은 혼자 하겠지? 저 혼자 어떻게 해요? 같이 해야 돼요. 자, 아주 간단한 진리들, 이렇게 아주 간단한 명백한 사실들이 바로 이방인의 충만을 위한 전제라는 거예요. 네. 자, 최초의 교회는 메시아니 공동체였다. 이 교회라는 말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참 혼란을 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뭘까요? 한번 그 교회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시작할까요? 그 원 네이션 안에는 원 릴리전, 한 국가 안에는 그 국가의 어떤 그 규합을 위해서 한 종교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그 당시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그가 딱 한 다음에 이미 그때가 이미 4세기죠. 320년 초반이니까 4세기 무렵에는 그들 안에 그 어떤 이스라엘,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에게 주는 어떤 정체성과 정통성이 너무 많이 와해되고 없어진 상태였어요. 자,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시간을 거룩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샤밧 공동체예요. 우리는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증인들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콘스탄틴이 이제 교회라는 이 개념은 뭐였냐면 시간이 아니라 공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그러면 우리 머리 안에 어떤 공동체, 모임, 사람들이라는 의미보다는 바로 뭐가 이퀄이 되냐면 건물, 성당,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최초의 교회가 메시아니 공동체였다. 이 전제하에 우리가 지금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나눴는데,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또 허다한 많은 또 장로교는 그 안에서 무수하게 많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원형은 뭐야? 자, 이거는 개신교의 문제예요. 자, 더 나아가서 이제 역사를 타고 올라가면 그 안에는 캐톨릭도 있고 정교도 있고 또 무수히 많은 또 예수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속한 교회가 그 초대교회의 원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가 장로교였을걸? 그 교회가 캐톨릭일걸? 감리교인이었을걸? 뭐 하고 갔냐면 우리가 실제를 없어버리고 성경을 보면 이것이 이어령 비어령이 되듯이 교회에 대한 이해 또한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와께서 이제 아주 유명한 얘기,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 마태복음 16장, 이제 케파를 데리고 그 허다한 우상을 섬기는 이제 그 지역 딱 앞에 쓰셨어요. 자, 그리고 내가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의 멋진 대답이 나오죠. 그 얘기하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개역개정 버전이에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만약에 이것을 헬라어라고 생각한다면 에클레시아를 세울 거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와, 우리 예수와는 멋지게 헬라어를 말씀하시면서 케파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진짜? 헬라 안 쓰셨지. 그분은 유대인이셨고 그 당시 그 유대 땅의 대표적인 그 공식어가 아람어였어요. 히브리어가 아니더라도 그분은 아람어로 말씀하셨겠지. 헬라어는 아니지. 근데 우리는 여기에 바로 교회에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딱 갖다 붙여. 고민도 안 해. 그리고 멋지게 유창하게 예수와께서 헬라어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케일라 맞아요. 케일라 T 내 공동체. 유대인 신약 성경은 너는 케파다. 내가 이 바위 위에 내 공동체에 지금 케일라라고 하셨죠. 나의라는 이제 문법이 돼서 케일라티가 됐어요. 자, 내 공동체를 세울 것이고 스올의 문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카할의 원형을 둔 케일라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에클레시아라고 말해서 잘 알아들을까? 케일라라고 말했을 때 더 잘 알아들을까? 당연히 케일라겠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와의 이제 그 메시아의 킹덤을 향한 첫 여정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선포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선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지금 아까 우리 차쌤이 설명하신 것처럼 교회 히브리어로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에다가 40% 정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지금 케일라가 한 60% 정도 그렇게 교회로 번역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기독교가 말하는 초대교회는 결론 메시아닉 공동체였다. 자, 기독교가 말하는 초대교회는 왜 메시아닉 공동체였을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왜 그런지. 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막연하게 사도행전 2장의 샤부오트 사건을 통해 이것을 오순절의 교회가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 오순절 사건을 통해 오늘날의 교회가 탄생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은 77절 그날 케파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모두 유대인이었다고 말한다. 모두 유대인. 케파와 제자들의 말에 놀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유대교 개종자들과 또 기타 디아스포라에서 온 유대인들 메소포타미아, 리비아, 로마, 아라비아, 이집트. 왜냐하면 그들은 반드시 그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어디서 살든 그때는 올라왔거든요. 제가 이번에 미국 여정 중에 돌아올 때 우리 봤죠? 유대인들 그때가 딱 절기였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가려고 그 다 가방 줄레줄레 들고 아이들 데리고 그 공항에 모이는 걸 봤어요. 그럼 이들이 어디에 모였을까? 당연히 성전에 모였지. 근데 다 뭐라고 대답한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고 다 말한다고. 6월절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절기에 올라온 사람들의 수를 우리가 카운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바로 그날 그 성전에서 그래서 그 집에 할 때 그 집이 그냥 표면적으로 읽으면 마가의 다락방 같은데 히브리어 읽으면 하바이트 그 집이에요. 히브리어는 하가 붙으면 정관사 더기 때문에 하바이트는 항상 이퀄 성전이다. 그들이 성전에 모였고 그 성전에서 베드로가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왔다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모였다고요. 자, 이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써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자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디로 거슬러 갈까요?
이 77절 이날 있었던 지금 이 설명에 가고 있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자, 이것을 나선형의 회전하는 역사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그 신의 산 앞에 모였던 그 셋째 날 시바놀 6일, 그 출애굽의 여정 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날 그 토라를 받은 그날로 우리가 거슬러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시바놀 6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인 사람들이 온 그 지역의 말들로 제자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난 곳 방언을 지금 듣게 됨이 어찌 됨이냐라고 그들이 놀라면서 그들이 어디에서 왔다고 쭉 나열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제 베드로는 그 시편의 이야기로 예수와께서 그 토라의 완성이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바놀 6일이 무슨 날이에요? 그들이 토라를 받은 날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다 듣지도 않았는데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선포한 날이에요. 그런데 그 같은 에너지 안에서, 그 처음 있었던 그 출애굽의 77절의 에너지 안에서 이제 그 토라의 완성이신 예수와를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날이에요. 이 날이. 네. 그런데 이거를 누가 안다고요? 유대인들이 안다고요. 그들의 역사에서 그들은 경험했고 조상들에게 들었고, 그리고 그들의 그 조상들을 대대로 이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 또 메시아를 갈망하고 기대하는 그 대망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했어요.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구나. 우리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술을 먹고 취할 수 있느냐고 베드로가 오히려 물어보죠. 자, 유대인들과, 자, 누구에게 말해요?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네, 여기서는 사는 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그 실제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선포된 이 예수와의 이 복음의 선포가 메시아닉 공동체가 이제 세워지면서 디아스포라 지역까지 회당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자간들에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날 몇 명이 예수와를 영접했냐면 그날 당일날 3,000명이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또 수를 셌어요. 그 다음에 몇 명이 영접했다고 나왔냐면 5,000명이 영접했다고 나왔어요. 자, 그리고 결국은 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카운트하지 않고 그 수가 점점 더 늘어났다고 썼어요. 야, 1세기에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안 믿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대부분 예수와가 왔는데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안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사마리아와 이제 땅끝, 그리고 그 땅끝을 넘어 그 예수와의 복음이 전해져요. 여러분, 시리아에 유명한 교회 있죠? 안디옥 교회.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는요, 이미 바울이 있기 전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그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바르나바가 누가 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생각하고 다소로 한달음에 달려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가르치죠.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 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그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가 정말 주저리 나오는데, 우리가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안 믿었대. 이 가짜 프레임에 속아가지고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이방인이 등장해요. 어디서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바로 백부장 고넬료가 최초의 이방인으로 소개돼요. 그렇다면 그 전까지 유대인들로만 이루어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는 유대인들로만 이루어진 아마 메시아닉 공동체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고넬료를 시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예수와 하마시아의 몸인 메시아닉 공동체에 접붙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울의 이방인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그러면서 소아시아 지역,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에 쓴 편지,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에 쓴 편지, 이렇게 이제 터키를 중심으로, 그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이 바울의 엄청난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 안에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 공동체 안으로 합류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뿌리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울이 항상 회당에 가서 복음을 선포해요. 항상 회당에 가서 예수화를 증거해요. 그랬을 때 거기에 그 이방인들이 그 회당 안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그 메시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접붙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간자간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 봅시다. 자, 카이사라에 있는 고르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라고 하는 보병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하여, 자, 여기서 경건하다라는 것은 뭐를 기준으로 경건하다는 거예요? 토라를 기준으로 그가 경건하다는 거예요. 그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간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제9시쯤에 그가 계시를 분명히 보았다. 그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코르넬료야. 그는 그 천사를 쳐다보고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무슨 일이십니까, 주님? 자, 어디로 가라고요? 지금 고넬료가 어디에 있냐면요, 카이사라에 있어요. 카이사라에 있어요. 카이사라와 요빠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바다예요. 우리가 이제 요빠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 보면 그 무두장이 시므온 집에 지금 케파가 묵고 있었죠. 글로 지금 가서 그 선생님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 데리고 와야 돼? 그가 코르넬료에게 그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바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야포로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오게 해요. 자, 어떻게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고 그렇다면 메시아니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는가? 그 당시에는 많은 로마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스스로 유대인 개종자가 됐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 수가 너무나 많아서 로마 당국에서 랍비들을 불러다가,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더 이상 개종 절차를 밟지 말라고 압박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이제 어느 이야기하고 같이 가냐면 바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와 같이 갑니다. 자, 1세기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이렇게 급속도로 전해졌어요. 그런데 메시아니 공동체 안에 큰 혼란이 찾아왔죠. 어떤 혼란이 찾아왔냐면 어떻게 저들이 할례도 받지 않고 우리의 일원이 될 수 있나요? 저들이 예수아가 유대인의 왕이니까 저들이 개종 절차를 밟고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초기에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중요한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그들은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바로 구원에 불필요한 문화적 방해를 받지 않도록 그 복음을 문화적 상황에서 분리시켰어요.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 스스로에게도 굉장한 혼란을 가져왔죠. 어떤 사람이 예후다에서 내려와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형제들에게 가르쳤어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다이저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화 하려는 사람들, 이들 중에는 예루살렘의 기득권, 그 메시아닉 공동체 안에서도 스스로 우리가
예루살렘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써서 할례 받고 유대교로 개종했는데 괜히 약이 오르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전 지역을 다 다녔어요. 갈라디아에서 가서 얼마나 폭탄을 던져놨는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그 바울의 역정 섞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봅시다. 샤울과 바르나바가 그들과 적지 않은 다툼과 논쟁을 하자 형제들은 샤울과 바르나바와 그들 중 몇 사람을 지명해서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라가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한 소요로 인해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됐어요. 자, 거기서 뭐가 결정돼요? 이제 두 수장인 베드로와 야곱, 그 예수와의 동생인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네 가지가 결정이 되죠. 이것만 지키면, 최소한 이것만 지키면 우리가 이방인 형제들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마지노선을 정하는 거예요. 고넬료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는 이거 이상으로 이미 토라의 법을 준행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아름다운 토라의 법 안에서 이방인들이 그것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불과 노아의 7법 수준에 머물지만 이 안에 아주 필수적인 것들, 피 먹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목 졸라 죽인 것들 먹지 마라, 음행을 멀리하라. 내가 어떤 사람하고 친하려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완전히 다르더라도 우리에게 공동분모가 필요해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친해질 수 있지. 그 공동분모가 없다면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유대인들의 눈에 이방인은 개였단 말이에요. 이 정도의 공통분모를 그들이 요구했을 때 거기에 순응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지 않고 제 갈 길을 갔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바울의 목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새 언약의 가르침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될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와를 통해 이스라엘 연방 왕국으로 들어왔고 유대인들과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 메시아니 공동체에 접비쳐진 이방인 신자들을 그래서 뭐라고 데이비드 에치스턴은 명명했냐면 하나님의 메시아의 공동체, 하나님의 메시아 공동체, 곧 예수와 하마시아에 의해서 구별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어디에서나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와의 이름을 그들의 주님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다. 자, 그래서 카알은 예수와 하마시아의 몸이다. 카알은 예수와 하마시아의 몸이다. 그 몸은 오직 하나이다. 유대인을 위한 몸이 따로 있고 이방인을 위한 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한 몸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한 주님, 한 성령, 한 머리, 한 세례, 한 몸된 백성으로 세워진 하나의 공동체이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이스라엘은 없다. 어떻게 하지? 예수와의 몸은 둘이 아니라 오직 하나이다. 초대교회가 장차 메시아 왕국의 초석이 될 메시아니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메시아께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의 통합이라는 사실. 이게 에베소서 2장 이야기. 너희가 예수와를 통해서 이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이스라엘 연방 왕국,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시민권이 있어요. 그렇죠? 저 이스라엘 시민권 있어요. 왜? 제가 예수와를 통해서 이스라엘 연방 왕국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물리적인 시민권은 없으나 하나님의 왕국에서 저는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 시민권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 그날 동서남북에서 그 사람들을 모으실 때 하나님이 누구 부를까? 시민권 있는 사람들 부르겠지. 시민권 없는데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고요. 못 들어가죠. 절대 못 들어가죠. 이스라엘을 대체한 영적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카알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돌 올리브나무, 참 올리브나무 이렇게 말할 때 참 올리브나무는 하나님에 의해서 재배된 올리브나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자,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이방 나라 야생 올리브로 이루어진 유기적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와의 몸은 그분이 머리 되시고, 이제 그 예수와의 몸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그 한 몸을 이루는 것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된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믿음으로 의롭게 된대. 이신층의 이런 기승전 구원으로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를 이스라엘 왕국 안으로 초대하실 때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이제 거기서부터 그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 되고,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고요. 에베소서에 있다고요, 여러분. 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전제 올리브나무 이야기예요. 이제 이 올리브나무 이야기는 제가 로마서 전체를 여러분과 조금씩 나누면서 11장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제목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메시아닉 공동체에 서신을 보낸 역사적 배경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면서 그냥 올리브 나무만 설명하는 것보다 왜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됐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전제 두 번째 로마서 11장을 가지고 제가 이 올리브 나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방인의 충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 나갑니다. 하나님, 이제 4번에 걸쳐서 이방인의 충만을 위한 전제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먼저 저에게 그 하늘의 지혜로 또 하늘의 명철로 제가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들 안에서 우리가 왜 이방인의 충만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마땅히 이방인의 충만으로 들어가야 하는지를 먼저 제가 강의할 때 더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 이것을 듣는 한 분 한 분에게 이것이 그분들에게 메아리처럼 이제 그 들려질 때 스쳐 지나가서 그래 알았던 얘기야, 그걸 누가 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서 그 복음의 시작점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베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